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1장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앞바다에 한 7, 80km 가면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됐죠. 유배돼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인데,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4장과 5장에는 천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죠. 그 천상의 예배를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의 예배는 드려보지 않았죠. 그러나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 아마 천국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천상의 예배의 광경의 모습을 4장과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덩어리를 본다면 6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22장에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환란이 맙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인 7개 인 열면, 그 인봉한 두루마리를 열 때 심판이 내려지고, 또 나팔 불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마치 연극의 중간에 쉬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휴거까지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잠깐 묘사를 하고, 그 다음 15장부터 다시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하나에 해당이 되는 18장 말씀이죠. 18장 말씀.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불신자들이 겪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요. 그다음 19장에는 휴거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19장에서 말씀할 것이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 시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휴거된 자와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 그리고 21장, 22장의 말씀에는 휴거된 성도들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대충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하나의 17장과 연결되지만 또 다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현상들인데,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이라는 강대국 다음에 등장했던 아수르라는 강대국 다음에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도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상징.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많은 상징들이 있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멸망하게 될 심판될 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시냐, 어떤 나라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아주 우리가 가까이서 느끼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세죠, 확진. 도대체 언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입니다.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다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절대로 먼 게 아니구나. 확진이 멀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도처에서는 나게 되고, 우리 교육자들도 절반 이상이 다 확진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많이, 저도 백신 3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 목사님 백신 맞았지만, 최 목사님 백신 맞았지만 걸렸고, 저도 2등으로 수석에는 제가 못 달았습니다. 차석으로, 항상 차석으로 저는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윤 목사님이 확진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냥 농담처럼, 목사님 애들 둘이 다 확진돼가지고 아유 어떡하냐, 차라리 빨리 그냥 매도 빨리 맞는다고 맞고 그냥 쉽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병원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매번 PCR 검사하고 중간에 걸리면 급하게 가야 될 때 어떻게 할까, 그런 좀 심정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할 말은 아니지만
빨리 예방 주사 맞듯이 한번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팀 목사님이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봐주신 어머님도 엊그제 확진됐고 이제 윤 목사님도 오늘 확진됐어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까지 격리가 되는데 이제 남의 일이 아니죠. 어, 오늘 아까는 또 제가 윤 목사님한테 아유 그래도 참 이 어려운 중에 감사한 건 그래도 한꺼번에 우리가 2명 3명이 걸리면 야 이것도 참 대책이 없는 일인데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 중에도 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거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죠. 뭐 내가 걸리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도처에서 있는데 그 확진된다고 해도 이상한 일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더 극심했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뭐 밖에 나다니냐 뭐 가서 예배 드릴 게 뭐 있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지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왜 꼭 가서 예배당 가고 직장 가거나 어디 일하러 가면 교회 다녀오셨어요?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생각해 봐요. 아니 주님께서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그렇다? 야, 그거 별로 마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다면 이거저건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차선으로 내가 무슨 지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꼭 숨어 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피해 다녀야 되는데 왜 굳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온라인상에 예배 드리면 아니면 많은 예배들이 온라인상에 있는데 그거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동북교회, 군산 동북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주님께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체는 주님 몸된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부득이 내가 뭐 입원해 있거나 상황이 확진돼서 격리돼 있거나 그러면 할 수 없이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 생활, 또 헌금 생활, 또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가지 역할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바싹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힘써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나무 붙어 있는 세상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바닷가에 가면 나무들이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밀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쪽을 향해서 나무들이 기울어져 있기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저 나무도 나름대로 그렇게 힘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나무 이렇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 가지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자, 태풍이 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아주 드센 환경을 만나게 될 때는 이 가지가 더 든든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세상의 환경이 힘든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우린 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더 붙어 있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땐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어렵고 믿음 생활의 상황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럴 땐 더 힘써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더 힘써야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런 데는 살짝 피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 몸된 교회 한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어떤 때보다도 더 힘써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 전투 중이다, 영적 전쟁 중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땐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 드리기 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힘내서 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건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는 말입니다. 수요일 날 교회 오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 오는 날이래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비 많이도 안 와요. 비가 조금 오는데 싸한 게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근데 비 오는 날, 그냥 비 오는 날도 아니고 조금 더 힘든 날은 비 오는 날 밤에 월드컵 축구하는 날은 더욱이 힘들답니다. 우리나라 4강 같은 데 올라가면 더 힘들대요. 왜 시험에 더 빠지기 해요? 수요일은 뭐 다음 주에도 수요일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수요일 있는데 주일 예배보다 더 이게 시험 많죠. 수요일 날이. 주일 예배는 무슨 일 있어도 가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분도 그러기 쉽지 않아요. 뭐 새벽 기도는 더 쉽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수요일에 안 나온다고 뭐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 시련들이 다 틀림없이 있어요. 이 땅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평안한 때에도 영적 전투는 계속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들이 계속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리고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걸 자꾸만 저해하고 약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더 위험할 때입니다. 더 위험할 때. 여러분들 나하고 별로 마음에 안 맞고 또 나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그거 거절하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정말로 어렵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청빙할 때 이제 신학교에다 광고를 내고 청빙하면 가끔 아는 분들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이분 추천하는데 참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데는 제 은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제자가 있는데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좀 써보면 어떻겠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누군가 그렇게 부탁해서 전화 들어오면 일단 뺀다고요. 왜 그렇게 역차별을 주나요? 왜 역차별 주는가 하면 이 교회에 만약에 내가 어플라이해서 이 교회에 내가 부목사로 청빙 받아 사역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입은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그러고 자꾸 부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어요. 제가 하는 말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 우린 영적 전쟁을 하니까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쏟아져지고. 저는 일주일 중에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언제 제일 많이 오는가 하면 주일 예배 끝나고 찬양 예배 드릴 때 제일 저에게 흔히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영감이 많이 쏟아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러죠? 설교 들을 때마다 막 적용이 되고 생각이 돼요.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메모를 하고 맞아. 그렇지. 생각해보고 그런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릅니다. 세상의 전쟁은 보이지만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에 전해오는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두 마리 개가 있는데 이 두 마리 개 가운데 A와 B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개가 커지냐? 어떤 개가 커질까요? A라는 개와 B라는 게 더 커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선함과 악함이라면 선함이란 개, 악함이란 개라면 어떤 개가 더 커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먹이를 주는 게 더 커져요. A라는 개에 먹이를 많이 주면 A가 크고요. B라는 개에 먹이를 주면 B라는 개가 더 커져요. 만약에 A라는 개가 착함이라고 하면 착함이라는 것에 먹이를 자꾸 주면 그 사람이 선해집니다. 악한 걸 자꾸만 먹이를 주면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보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자꾸만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하지 않는 것에 자꾸 영향을 공급하면 악한 것이 성장하게 돼요. 영적 싸움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선택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꾸 해나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당 오는 것도 내가 갈까 말까 그런 싸움이 있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이거 할까 말까 그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 명료합니다. 내가 이게 더 편한데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데 예배드리러 가면 내 몸이 얼마나 오늘 피곤할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 좀 하루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매번 그렇게 선택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죠. 힘들어도 그쪽으로 자꾸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선택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면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면 그런 선택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서 올바른 선택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 이랬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지금 내가 벌이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11조헌금해? 형편되지면 11조헌금하지. 많이 벌수록 11조 하기가 더 어렵죠. 자, 100만 원에 10만 원, 그것도 쉽지 않아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조금 더 힘들 거예요. 1억에 1000만 원, 아주 힘들걸요? 그러니까 내가 작을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 전쟁의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충분하지, 나중에 바빠지면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되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해도 되지, 점점 줄어가면서도 느끼질 못해요. 그러면 누가 박수치냐? 마귀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야, 넌 바쁘니까 가끔 예배당에 와도 된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싸우는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전방위적으로. 어떤 쪽에서 공격할지 몰라요. 이젠 전쟁이 한쪽에서만 밀고 들어오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오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한쪽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에 보니까 위로도 옆으로도 밑으로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한쪽만 있지 않습니다. 사방이 전선이에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사방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긴장이 풀리는 순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옵니다. 야, 나는 시험에 안 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올 때 그거 꽉 물으면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아이고 내가 왜 시험이 오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지.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반응하지 않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농담처럼 성경방 같은 데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애들이 싫어하는데, 어차피 우리 애는 멀리 가 있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큰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면 이렇게 애들 자고 있는데 얼굴에다 그림도 그려놓고 자고 있는데 깨워서 자기들이 얼굴에 막 치장을 해가지고 놀라게 해서 깨우니까, 깨면 벌떡 일어나요. 놀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다 깨가지고 뭐 귀신 복장을 하고 막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다 깨가지고. 막 그러고 그런데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는 못 놀린대요. 그래서 왜? 동북교회 목사 딸이라 못 놀리냐? 아니래요. 애들이 깨워도 안 일어난대. 아, 그거구나. 애들이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귀신 복장을 하든 뭘 하든 마귀 복장을 하든 안 일어나요. 시험에 안 빠지는. 여러분, 마귀가 자꾸 와서 들쑤십니다. 시험을 줍니다.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시험이 오면 주님,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도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요. 마귀가 시험할 때 가장 시험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감사하는 사람. 그저 감사하는 사람. 아니, 시험을 주면 사람이 원망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빠져요. 이러면 이런 대로 감사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감사하고. 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시험이 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아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신 게 얼마나 컸던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그동안 돌봐준 게 크구나. 그런 감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가 마귀가 낙심됩니다. 틀림없이 마귀는 낙심도 주고 절망도 주고 시험도 줍니다. 여러분, 저는 시험이 없겠어요? 저도 시험이 옵니다. 제가 왜 시험이 안 오겠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할 게 누구겠어요? 교회 지도자들 흔들죠. 목사를 흔들고 장로를 흔들고 교회 지도자를 흔들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흔드는 거는 좀 수월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흔들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긴장해야죠. 더 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얼마나 IQ가 높은지 알잖아요. 1000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 긴장하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힘들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믿음의 동력자들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생각지 못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시험이 여러분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시험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동북교회 교인들은 시험이 와도 끄떡이 없더라. 그럼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회라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동의했어요. 야, 난 참 행복한 목회를 한다. 교인들이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 보내는데 목사님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행복하구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행복한 목회를 하겠지만 저는 적어도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더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싸워요. 그러니까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어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긴장을 풀었다면 큰일 나요. 휴전협정한다고요? 휴전협정한다고 긴장을 풀면요 힘듭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처음에 38선으로 나눠졌는데 휴전선은 강릉 동쪽으로는 쭉 올라가 있고 서쪽으로는 좀 내려와 있잖아요. 휴전선 38선 기준으로 볼 때 휴전선은 더 위쪽으로 동쪽은 올라가 있고 서쪽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동부전선은 우리 한국군이 거기를 맡아서 했고 서쪽엔 미군들이 주로 연합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은 휴전을 앞두고 우리가 한 채 땅이라도 더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고 서쪽은 전쟁 끝날 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충분히 그 이해가 돼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오히려 휴전을 앞두고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휴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님 배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건 역사의 종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겠죠. 그게 얼마 남지 않았든,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80이든 90이든 100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가 다가왔으니까 이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정신도 없이 뭐 그게 아니라 그때 영적인 건 더 깨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내가 주님 뵐 때가 다가오니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런 기도하신대요. 연세 많으셔서 내가 마지막에 내가 치매 걸려서 혹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늘 그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절대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게 해달라고. 젊을 때는 죽을 날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연세 드시면 가깝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해달라고. 본인이라면 본인이 하셔야 되고 주변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믿음의 길 잘 경주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가. 얼마나 귀한 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18절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악한 것의 종식입니다. 이 바벨론을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바벨론이 오늘날 최고의 강대국인데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강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를 딱 지칭할 게 없이 아주 강한 나라인데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로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정복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당시 멸망될 것을 말씀해 주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반모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은 지리적으로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 앞바다에서 7, 80km라 그랬는데 에베소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라는 나라예요. 터키의 남서쪽 바다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에 속해 있지만 로마는 그 옆에 그리스 옆에 있는 나라죠.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모섬이라는 돌산입니다. 사람도 살 수 없는 유배지인데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믿음의 성도들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어요. 그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로마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가장 번영할 때죠. 로마의 평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로마 입장에서요. 왜 로마의 평화냐면 로마가 다스리니까 로마가 여러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거의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면서 미개한 민족들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길을 깔아주고 그들의 문화를 향상시켜주고 로마가 만들어준 평화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하는 곳에서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런데 그 로마 친로마적인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가 준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세기 사람이었던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수사학자는 말하기를 로마의 평화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타나면서부터 혼란과 폭풍이 사라졌다. 폭동이 사라졌다. 도처의 질서가 들어섰고 삶과 국가의 밝은 빛이 나타났고 법들이 등장했고 신들의 재단이 신앙으로 넘쳤고 그 어떤 전쟁도 이 땅과 도시를 파괴하지 못했고 예술과 상업, 농업이 발전했고 포도가 재배되고 교육과 무역이 성행했고 새 도시가 생겼고 옛 도시들이 화려하게 꾸며졌다. 외관상 그래요. 아리스티데스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로마의 평화를 찬양했어요.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전쟁도 안 난다. 왜? 다 자기들이 통치하니까.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번성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입장에서 보면 팍스 로마나 우리가 평화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얼마나 강력해요. 법과 질서를 마련하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에 어딜 가도 로마예요. 여행도 마음대로 하죠. 경제 발전하죠. 문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죠. 강력한 팀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 평화는 피해의 평화, 전쟁의 평화예요. 그들이 가는 나라마다 문화를 무너뜨리고 많은 생명들을 빼앗고 피를 흘려서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화하겠다고 평화한 게 아니라 저들이 칼로, 창으로, 방패로 찌르고 때리면서 평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많은 로마의 지식인들이 그런 걸 반대했고 식민지 국가의 지성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샬롬이 이루어진대요. 샬롬은 뭐예요?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 평화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샬롬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삶의 간절함들이 응답되고 곤고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진정한 평안, 샬롬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님 오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진정한 평화고 샬롬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계는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샬롬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심령들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